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성전 미문,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40세가량 된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자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자리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있잖아, 성전 앞에 앉아있던 그 거지 있잖아, 안진뱅이가 기적적으로 일어났대. 정말이야? 가보자. 그래서 순식간에 몰려든 사람이 수천 명인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사람들은 누구나 신비한 일이 벌어지면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비한 일이 벌어지면 관심이 없으세요? 관심이 가죠? 길을 지나가다가 뱀만 봐도 신기한데 만약에 뱀 대가리가 두 개가 탁 있다고 생각해 봐요. 막 순식간에 수십 명 몰려들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신비한 이야기가 종종 들려옵니다. UFO 이야기, 하늘에 갑자기 이상한 비행물체가 떴다 그러면 막 신문에, 인터넷에 막 1위, 검색 1위 막 뜨고요. 야, 너 봤대? 그게 진짜야? 이런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이 주변에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야, 어느 점집에 가서 점을 쳤는데 어쩜 그렇게 점을 잘 치는지, 아니 그래, 내가 물에 빠져 3번 죽을 뻔한 일을 어떻게 그래 다 안돼. 귀신같이 알아맞춘대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 어디야,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러면 우린 곤란하지만, 신비한 일을 경험하면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비한 일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비해 보이는 일에는 많은 경우 속임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거짓이라고요. 대부분의 마술사들은 우리 눈앞에서 아주 화려한 마술을 보여줍니다. 막 사람이 갑자기 있다가 없다가 막 이러죠. 그런데 사람이 없다고 사라진 거예요? 어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갑자기 목이 잘려나가고요, 막 다리가 잘려나가요. 정말 그 사람 목이 잘린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지 목이 잘려나간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속지 마시라고요.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죠? 분명 신비하긴 한데 이렇게 속임수가 있다고요. 속임수가. 요즘에는 인터넷이 워낙 발달을 해서 또 동영상을 만드는 일들이 워낙 보편화돼서 누구나 쉽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어디에 귀신이 나타났대 막 그래가지고 보면요, 동영상 보면 진짜 귀신이 나타났어요.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귀신이 확 나타났어요. 알고 봤더니 다 영상 편집이야. 영상 편집. 많은 경우에 신비한 일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많은 경우 거짓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무당도 점칠 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잘 몰라가지고 점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도 이렇게 신비한 것을 매체로 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죠?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다더라. 얼마나 신비해. 주님이 오셔? 우리가 다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몇 월 며칠 날 그런다 그러면 신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돼요. 다 거짓이라고요. 예. 작년이었나요? 전쟁 난다고 홍해선이라는 사람이 온갖 거짓 예언을 선포를 하고 또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요, 막 피신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신비한 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무엇인가 다른 목적으로 속임수와 거짓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이 신비한 일이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귀신을 봤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헛것을 본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그 사람은 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없어요? 귀신이 존재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 눈에 때로는 마치 보여지는 것처럼, 만져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이런 일을 위해서 이걸 영적인 세계를 막 추구하다 보니까 지금도 저 앞에 지리산이나 계룡산 같은 데 가보면 신을 접해서 뭔가 좀 특별한 일을 하려고 열심히 돌을 닦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신을 받으면 나와서 무당도 하고 점집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때로는 교주도 해요. 교주. 이게 뭐냐면 신비한 영적 세계를 진짜 경험하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과 다른 어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참 신기하죠. 그런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를 만든다든지 이단 교주가 된다든지 무당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로도 유명한 가수가 되기 위해서 내가 만드는 음악이 세계적으로 막 많이 팔리는 유명한 그런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요. 그리고서는 음악을 만들고 정말 그런 음악이 히트를 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영적인 세계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 세계와 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막 추구하고 기다리고 막 귀신을, 내가 뭔가 신을 받고 싶어하고 이러면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세계를 무분별하게 경험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안 돼요. 심지어는 내가 한번 귀신의 세계를 연구해 볼 거야 이래가지고요, 막 온갖 대한민국에 있는 귀신들을 다 조사하고 막 접해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 자신에게나 자신의 육신의 건강이나 영적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옵니다.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그런 일은. 자, 이렇게 신비한 것에는요 큰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하시면서,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기독교 신앙 안에는 신비함이 없습니까? 너무너무 신비하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뭐 무당이 점을 치고 뭐 귀신을 봤다고 하고 뭐 UFO 봤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이 신비적인 이야기를 비교하자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 한번 딱 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보다 더 신비한 일이 있어요? 세상에 이처럼 신비한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처럼 신비한 분이 계세요? 그럼 신비한 분이 없으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신비한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함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이 신비는 너무나 큰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거든요.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경험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비함을 경험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복된 것이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신비함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신앙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비함인지, 아니면 귀신을 경험하는 신비함인지, 사탄을 경험하는 신비함인지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함, 하나님의 신비함을 경험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비함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기적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잖아요. 그죠? 신비한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요. 원인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신비한 일에도요, 다 원인이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그 원인이 귀신의 역사라든지 사단의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 일을 경험하는 것이 유익이 될까요? 절대로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많이 사랑하는 거 봤어요? 마귀에게서 나오는데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3장 11절 말씀처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마귀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서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악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도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신비함을 경험하면 반드시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은혜를 누리게 돼 있어요.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이 기적은 과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한번 볼까요?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순식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다는 신비한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룬, 안진뱅이의 손목을 잡아 일으켰던, 물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명하긴 했지만 그 일을 행한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사건의 원인이 베드로에게 있습니까? 한번 보자고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 모든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도, 야,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대, 이래서 모여들었어요. 안진뱅이조차도 베드로를 향해서 그를 주목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의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경건이, 내가 실력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영적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원인이 아니라면 누가 원인이에요? 원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조금도 자신이 가로채려 하지 않아요.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로채거나 이것을, 이 신비한 일을 빌미를 삼아서
자기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는데 그것을 써먹지 않는다고요. 이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기적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만일 그것을 누군가 가로채고 있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기적이 벌어졌다고 다 좋아할 수 있어요? 앞서 서두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가수가 자기 영혼을 팔아서 사단에게 영감을 받아가지고 음악을 만들어요. 정말 그리고 그 음악이 세계적인 음악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가수가 됩니다. 자기 영혼을 팔아서 사단에게 팔아서 유명한 가수가 됐어요. 과연 복일까요? 무당에게 구슬을 하는 경우 저도 어릴 적에 종종 봤어요. 시골에 살 때 보면 하루 이틀이 멀다 하고 쿵쿵짹짹 쿵쿵짹짹 막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 가보면 그 집에 애가 아파가지고 구슬한대요. 그러면 정말 구슬하고 나면 애가 씻은 듯이 나아요. 배가 안 아프대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당이 구슬해서 깨끗이 났어요. 그게 그 집에 복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복 받은 집 봤어요? 절대 복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절에 가서 불공을 열심히 들여가지고 감사하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았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가정의 복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평생 올무가 돼서요, 절대로 예수 앞에 나오질 못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사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는 엄청난 기적이지만 우리들처럼 언제나 걷고 뛰는 사람은 아무 일이 아니에요. 늘 하던 일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목사가 걷고 뛴다고 여러분 기적이라고 봐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 일은 그냥 평범한 일이에요. 평범한 일. 그죠? 그렇다면 걷고 뛴다는 것 자체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안진뱅이가 평생 동안 40년 동안 앉아만 있다가 정말 걷고 뛰게 되었어요. 그런데 걷고 뛰게 되었는데 걷고 뛰게 된 그 다리를 가지고도 그 자리에 여전히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건 기적이 아니죠. 불행한 일이죠. 아니, 걷고 뛰게 되었는데 이제 못된 데 가가지고 노름이나 하고 앉아있고 술이나 퍼마시고 술 중독이 돼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불행한 일 아니에요. 불행한 일. 이건 기적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안진뱅이를 통해 보여주는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한번 더 보세요. 8절 말씀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 걷고 뛰면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갔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일평생 40년 동안 성전 문 앞에만 앉아 있었지 성전에 들어가 보질 않은 사람이에요. 성전 문 앞에만 앉아 있었지 하나님을 예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고요? 이게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이 안진뱅이를 통하여 온 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그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 구걸만 하던 안진뱅이로 있던 40년 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 삶으로 그 삶이 바뀌어졌듯이 우리도 거지 같은 인생인데, 여러분의 인생 당당하게 자신 있게 탁 펼쳐내놓을 수 있어요? 나는 이 정도야.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우리 모두 알고 보면 다 거지 같은 인생인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안진뱅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삶이 변해진 사람들. 걷고 뛰는 건 우리는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찬양하지 못하는 게 문제였는데, 내가 살아서 그분을 예배하고 주일날만 되면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기적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경험한 최고의 기적은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사실.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사건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두 사건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두 가지 사건 중에 어떤 일이 더 신비해 보입니까? 솔직하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평생 앉아만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난 게 더 신비해 보이죠. 놀라워 보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때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눈먼 자 눈을 뜨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고, 이런 일들이 더 큰 기적으로 보여요. 엄청난 기적으로 보인다고요.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더 신비해 보이고 이것이 더 큰 기적처럼 보이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기적이 오늘날로 보자면 그게 그렇게 큰 일인가요? 요즘에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거의 이제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요즘 암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빨리만 발견하면요 95% 이상 다 고쳐요. 의술이 너무너무 발달했어요. 마음만 먹으면요 걷지 못하는 사람도 웬만하면 돈만 많이 들이면 걷게 할 수 있어요. 요즘 의술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요즘 의사들이 얼마나 뛰어나요. 더 놀랄 일은 뭔지 아세요?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보면 다 기적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런 일 하지도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너 못생겼으니까 너 예뻐질지어다 이런 거 하셔요? 예수님이 너 코가 납작하니까 너 콧날이 어떡 설지어다 이런 거 하셨어요? 예수님 이런 거 하나도 안 하셨는데, 요즘 의사들은요 연예인처럼 만들어줘요. 다 기적 아니에요, 기적. 예수님도 안 하신 일을 요즘 의사들은 다 하니까. 길거리 다니면요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목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오늘날 눈으로 보면 사실 기적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러면 진짜 기적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요. 죽으심. 네?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기적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세요. 15절과 16절 말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그분이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다고요. 주님의 죽으심이 없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 읽어볼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사건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듯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사건이,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질 때는 우리의 삶에 기적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도 기적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요. 그럼 무엇이 기적입니까? 병을 고친 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기적이라고요. 지금도 기적이, 지금도 오늘날도 기적입니다. 나에게도 기적이요. 매 순간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사실은 엄청난 기적으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오늘 가장 탁월한 세상의 의사라 할지라도 흉내낼 수 있어요? 흉내도 못 내요. 흉내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가 내가 죽으면 네가 살아,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수많은 암 환자를 고친 의사라 할지라도 이거는 흉내도 못 낼 일이라고, 말도 못할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오늘도 수많은 죽어진 영혼을 살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오늘도 수많은 고통 속에, 수많은 질병 속에, 수많은 인생의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구원하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큰 기적이냐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기적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힘있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기적이라고.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를 믿는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기적이라고요? 예수님이 기적이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기적이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적이 되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므로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내 삶에 날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 가운데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비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기적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신앙, 이것이 거짓이 아니고 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기적이 있는가? 내 안에 그 기적이 있는가? 내 안에 그 은혜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건강해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가정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어서 너무너무 행복하십니까? 거짓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비록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내 몸이 지치고 내가 건강이 약하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기적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빼이면 원수들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기적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입니다. 죽어진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 거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기적이신 우리 예수님의 삶이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 날마다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뻐 찬송하며 영화롭게 주를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거지 같은 인생이었지만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 주님을 최고로 섬겨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